프로테스탄트 성윤리 두 번째입니다. 민성길 교수님의 칼럼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금욕을 보다 이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결혼을 우선시하였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결혼을 통해 비로소 섹스는 도덕적 선이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섹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과 죄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욕은 만족의 근원이면서 부도덕으로 이끌 수 있는 욕망입니다. 루터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즉 결혼으로 그 모순은 극복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시로 섹스와 결혼을 보호하신다고 보았습니다. 루터는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처럼 성을 죄스러운 인간 본성의 악한 욕망으로 보았지만, 그 죄스러운 섹스는 결혼 내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된다고 보았습니다. 루터에게는 결혼은 인간의 죄스러운 욕망에 대한 방어이고 탐욕스럽고 사악한 성적 죄에 대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에 의해 비로소 결혼이란 후손을 낳고 가문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평등주의적 결혼을 통해 성을 매개로 하여 결혼에서의 상호성이 성취된다는 것과 그에 따라 섹스는 낭만적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혼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상호성에 기초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 배우자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혼외 정사 그리고 일반적인 궁중식 사랑이라는 구식 이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상류층에서의 결혼은 여전히 가문과 재산에 관련된 비즈니스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그 중상류층의 남자들은 에로틱한 경험을 위해서는 고급 창녀를 정부로 두었습니다. 루터는 결혼에서의 섹스는 그 자체 긍정적 선함인데, 그 이유는 생식 때문만이 아니라 섹스가 배우자 간의 사랑을 증가시키고 가정생활의 조화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부부간의 사랑을 말하므로 하나의 성혁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결혼에서는 사랑, 같이 있어줌, 그리고 자식에 대한 자연적인 바램을 충만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받은 부부사랑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음으로 그 사랑을 표시하신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교회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것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종교적인 일입니다. 이전까지의 부부관계는 기계적 사회적 생산 단위였습니다. 결혼은 부부가 묵묵히 같이 일하고 자식 낳아 기르는 데 협력하는 멍에였을 뿐 부부애라는 개념은 희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결혼을 생육과 번성뿐 아니라 성욕 해결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자산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즉 섹스 자체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하나의 성혁명적 생각이었습니다. 루터에게 결혼은 인간 섹슈얼리티의 표현에 대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의 결혼 이외의 성적 표현은 당연히 죄가 되었습니다. 즉 간음은 원죄적 타락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동정은 결혼 전까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결혼, 즉 남자는 20세 이전에 여자는 15세에서 18세 사이에 결혼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내에서 배우자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하였습니다. 루터의 기본 태도는 수도원적 성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제 육체와 섹슈얼리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독교 윤리가 체화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육체는 명예롭고 위엄있게 되었으며 멸망의 가능성에 놓여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 개혁은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은 결혼의 지위를 높였고 결혼과 가정에서의 올바른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나아가 프로테스탄트는 개인이 중요한 만큼 가족, 특히 핵가족을 한 단위로서 중요시하였습니다. 가족은 자체의 가부장제를 가진 작은 연방으로 국가의 한 정치적 단위를 반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성길 교수님의 칼럼이었습니다.